이른 아침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두 가운데,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화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한 본문이 매우 짧아서 봉독하는 이나 또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허전하지 않았을까 모르겠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새번역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말씀이 조금 더 단순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우리 13장 3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역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라고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일러주고 계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은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 또 평안할 때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한 제자가 당신을 팔러 밖으로 나간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새로운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과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니 예수님이 어떤 계명을 주실까? 아마 이 말씀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마음이 설레고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분이 새로운 계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아마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제까지 들어본 적 없는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계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서 이어 들려주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 새로운 계명일까? 이제까지 없었던 그런 계명이 맞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열어보면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 말씀 중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너 자신과 너의 이웃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니 너의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중에 레위기 19장 34절 말씀을 보면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너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을 네 나라 사람처럼 대접하고 네 몸처럼 아껴라. 아마 오늘날로 바꾸면 이런 말씀이 되는 것 아닐까요?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차별하지 말고,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업신여기지 말고, 너의 동포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너의 몸처럼 아껴야 한다. 오래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 있는 말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가 대표적인 말씀만 일러드렸습니다만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뜻을 가진 말씀은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새 계명이라 하셨던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때문에 비로소 참된 의미와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바로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새로운 계명으로서의 의미와 근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살펴보아야 됩니다. 과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것일까 하는 것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세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자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억지로의 사랑이 아닙니다. 마지못한 사랑도 아닙니다. 의무감에서 어쩔 수 없이 했던 체면치레로 사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자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짓이 없는 사랑이었던 겁니다.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도 그러하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깨끗게 하신 것도 그렇고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모두가 다 자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형식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너희가 억지로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사랑하라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죽기까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다가 더 이상 사랑할 자격이 없다라고 포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예수님께도 분명히 하나밖에 없었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가장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역시 이 말씀 또한 이어지는 14절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힘으로 따지면 소가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세지만 이제 소가 일할 때가 되면 코를 뚫고 콧뚜레로 소를 조정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마치 콧뚜레를 뚫어가지고요. 그렇게 우리를 조종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주님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를 나의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요,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일시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죽기까지 하는 한결같은 사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올리게 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거룩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을 로마서 5장 6절과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한 자를 위하여 죽으신 게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주님의 죽으심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발적인 사랑이었고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한 사랑이었고 그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하신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5월 둘째 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겹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또한 자발적인 사랑이었고 끝이 없는 사랑이었고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빼닮았습니다. 아마 그분의 성품 때문이겠죠. 차 한 잔을 건네는 형과 같다 해서 호를, 다형이라는 호를 얻은 김현승 시인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채플실에서 기도하다 돌아가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쓴 시 중에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의 시를 보면은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약해지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를 가르치면서 어린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 마음을 동화와 동시에 담아낸 분이 있습니다. 임길택 선생님입니다. 그가 오지인 탄광마을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때 만났던 그 아이들의 삶을 담아낸 동시집이 바로 탄광마을 아이들입니다. 유난히 아버지에 관한 시가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몇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는 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아버지의 왼손 네 손가락, 엄지 손가락만 빼고는 모두 잘라냈다. 그 손으로도 아버지는 나를 업어주셨고 내 팽이를 깎아주셨고 하루도 빠짐없이 탄광 일을 나가신다. 오늘은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 오른쪽 얼굴을 깠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잘려나간 아버지의 손가락 생각을 하며 쓰린 걸 꾹 참았다. 이제 나는 울지 않는다. 아버지 일 가실 때라는 시입니다. 밤 11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치고 있었다. 아프시다는 고향의 할머니 걱정만 하다가 아버지는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했다. 마루 끝에 앉아 아버지가 장화를 신는 동안 어머니는 우산을 펴 들었다. 잘 다녀오세요. 염려 말고 잘 자. 라면 2개를 가방에 넣고 아버지가 처벅처벅 방을 나섰다. 일하면서도 아버지는 아프시다는 할머니 생각만 하시겠지. 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다. 아버지 사진이라는 시도 쉽지 않게 마음에 다가옵니다. 아버지 사진만으로는 우리 집이 채워지질 않아요. 병으로 누워 계실 때만 해도 아버지가 우리 집을 꽉 채우고 있는 줄은 미처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 아버지 사진만으로는 우리 집이 채워지질 않아요. 다른 친구들은 모를 커다란 구멍이 우리 집에 있어요. 식구들 가슴마다 있어요. 아마 솜보다 무거운 것은 종이일지 모릅니다. 종이보다 무거운 것은 돌이겠죠. 돌보다 무거운 것은 쇠일 겁니다. 쇠보다 무거운 것은 금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2 어깨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으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오셨던, 그러면서도 눈물을 보일 수 없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그의 아들이 생매장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셨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걸음을 떼지도 못하는 시아버지를 수레에 싣고 나가는 모습을 며느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자기 남편이 혼자서 돌아왔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저녁 무렵에 집을 나갔다가 다음 날 새벽 2시에 혼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어머니의 행방을 물었을 때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아들은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어머니를 버스에 태워서 친척 집으로 보냈다고 말이죠. 하지만 계속되는 경찰의 추궁 끝에 아들은 마침내 자신이 한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어머니의 오줌 냄새로 침대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아들이 어머니를 수레에 싣고 나가서 구덩이에 파 묻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경찰이 급히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묻었다는 구덩이를 파내기 시작을 했는데요. 마침내 어머니를 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구덩이에 어머니를 밀어넣은 뒤에 주변에 있는 나무판으로 그 위를 막고 흙을 덮었던 것인데요. 나무판 아래에 있던 그 공기가, 산소가 그래도 어머니의 생명을 지켜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살인죄로 12년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끝나는 것처럼 여겨졌는데요.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남도 아니고 인신매매범도 아니고 당신이 기른 아들에 의해서 생매장을 당했던 어머니였지만, 그래서 겨우 사흘 만에 목숨을 건진 어머니였지만, 이 어머니는 의식이 흐릿한 상황 속에서도 경찰에게 계속해서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구덩이를 파고 내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설령 구덩이를 파고 들어갔다도 자기를 덮은 흙은 누가 덮었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파고 내가 들어갔다라고 이 말만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아들이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감옥에 가는 건 아닌지, 처벌을 받는 건 아닌지, 병원에서도 아들 걱정만 하다가 결국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이 어머니 일은 우리 옛날에 있었다라고 하는 고려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머니가 나이 들어 움직이지 못하자 아들이 어느 날 어머니를 지게에 태워서 깊은 산으로 들어갑니다. 어머니를 버리기 위해서죠. 가만히 계시면 좋을 텐데 어머니가 자꾸 지게 위에서 몸을 버둥거립니다. 아들은 속으로 원망하며 가까운 데다 내버리면 다시 집으로 돌아올까 봐 아주 깊은, 자기도 모르는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죠. 마침 굴 하나가 있어서 굴 앞에 어머니를 내어놓고 얼마를 견딜지 모르는 양식을 그 앞에 놓고 그래도 자식인지라 큰 절을 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돌아서는 아들을 부릅니다. 얘야. 아들이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솔가지를 꺾어서 곳곳에 놓았으니 솔까지만 따라가려무나 그러면 길을 잃지 않을 거야. 제가 기억하는 이야기는 거기까지입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어떻게 했을지 궁금해집니다. 전에도 들려드린 이야기입니다만 사랑에 눈먼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연인에게 정신이 팔렸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고백했을 때 연인이 엉뚱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당신의 어머니의 심장을 나에게 주세요. 당장 집으로 달려간 이 아들이 어머니의 심장을 빼앗아서 연인에게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서둘렀는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맙니다.
아들의 두 손에 들려있던 어머니의 심장도 길바닥에 내 동댕이 쳐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다시 어머니의 심장을 집어들려고 할 때 어머니의 붉은 심장이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어디 다친 데는 없니?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부모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닮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러했듯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도 가없는 사랑입니다. 가없다라는 말은 가엾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가엾다라고 하는 것은 딱하고 불쌍하다는 뜻이지만 가없다라는 말은 끝이나 한도가 없다라는 그 말입니다. 유대인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없어서 대신 어머니를 만드셨다. 혹시라도 부모님에 대한 오해나 서운함이나 미운 마음이 남아 있다면 모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듯이 마땅히 우리는 같은 가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잘 아는 이야기겠지만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울컥해지는 이야기 하나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눈이 수북히 쌓인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강원도의 깊은 산 골짜기를 두 사람이 들어갑니다. 한 사람은 나이가 지긋한 미국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젊은 한국 청년이었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던 두 사람이 마침내 작은 한 무덤 앞에 걸음을 멈춥니다. 나이가 지긋한 미국인이 청년에게 바로 이것이 너의 어머니가 묻힌 무덤이란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이 이 깊은 산골짜기를 찾은 데는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이 나이 많은 미군은 젊었을 때 우리나라의 6.25 전쟁에 군인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일사후퇴 무렵에 그가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울음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이게 어찌된 일이겠습니까? 눈 구덩이 속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눈구덩이를 치우던 이 미국 병사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맙니다. 아기가 얼어 죽은 어머니 품속에서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 미국 병사를 놀라게 한 일이 있었는데 아기를 품고 얼어 죽은 어머니의 몸이 알몸이었던 겁니다. 미국 병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피난길에 산속을 헤매던 이 여인이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게 되자 아이를 품에 안았을 겁니다. 날은 춥고 아기가 걱정된 어머니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둘씩 벗어서 아기에게 모두 입혔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미국 병사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언 땅을 파 묻은 뒤에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켜낸 어린 아기를 미국으로 데려가 자기의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묻힌 곳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 추운 겨울 어머니가 묻힌 곳을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자기를 살리고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산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한참 만에 자리에서 일어난 이 청년은 산소 위에 쌓인 눈을 맨손으로 치워내기 시작합니다. 그런 뒤에 이 청년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어서
어머니의 산소를 덮어드립니다. 어느새 청년은 어머니가 그러했듯이 알몸이 되고 맙니다. 알몸이 된 이 청년은 마치 어머니께 옷을 입혀드리기라도 하듯이 무덤 위에 쓰러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같은 고백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주님의 가없는 사랑을 꼭 빼닮은 부모님의 사랑 앞에서 아버지, 어머니,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추우셨어요.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듯이 우리의 부모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주신 주님의 사랑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가없는 사랑입니다. 자발적으로 죽기까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통해 그 사랑을 다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가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우리의 부모님을 축복하시옵소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마다 응답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가없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부모 되도록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